오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16장 6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모압이 모압을 위하여 통곡하되 다 통곡하며 길하렛의 건포도 떡을 위하여 그들이 슬퍼하며 심히 근심하리니 이는 헤스본의 밭과 신마의 포도나무가 말랐음이라. 전에는 그 가지가 야셀에 미쳐 광야에 이르고 그 싹이 자라서 바다를 건넜더니 이제 열국의 주권자들이 그 좋은 가지를 꺾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야셀의 울음처럼 신마의 포도나무를 위하여 울리라. 헤스본이여 엘르 알레여 내 눈물로 너를 적시리니 너의 여름실과 내 농작물의 즐거운 소리가 그쳤음이라. 즐거움과 기쁨이 기름진 밭에서 떠났고 포도원에는 노래와 즐거운 소리가 없어지겠고 틀에는 포도를 밟을 사람이 없으리니 이는 내가 즐거운 소리를 그치게 하였음이라. 이러므로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수금같이 소리를 바라며 내 창자가 길하레셋을 위하여 그러하도다. 모압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아가서 기도할지라도 소용없으리로다. 이는 여호와께서 오래전부터 모압을 들어 하신 말씀이거니와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품꾼의 정한 해와 같이 3년 내에 모압의 영화와 그 큰 무리가 능력을 당할지라. 그 남은 수가 심히 적어 보잘것없이 되리라 하시도다. 아멘. 네, 오늘 사람이 살려면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원래 본문 본문 내용 따르면 이제 모압이 살려면 또 사람들이 살려면 오늘 성경 본문은 모압 나라가 패망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모압 나라가 망하는 이유는 6절에 교만이라고 하거든요. 교만 때문이다. 그들이 교만하게 된 이유는 나라는 작지만 농작물이 풍성하였고 잘 살았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우상신들을 열심히 섬겼으니 그 나라는 망하고 만 것입니다. 반대로 모압이 살려면 어떻게 했어야 할까요? 네, 모압이 그리고 사람들이 망하지 않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몇 가지 교훈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 살려면 먼저 첫째는 교만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교만을 버리라고 교훈합니다. 6절부터 8절 내용이 교훈합니다. 6절 보시면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다고 그가 거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6절에만요 교만이란 단어가 세 번 나오고요. 거만 또 자랑 이게 각각 한 번 나옵니다. 나중에 그러니까 예레미야 48장 가면 거기는 모압의 패망을 선지자가 예언하면서 동일하게 교만의 죄를 책망할 것이고 또 교만이 패망의 원인이라고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 시대가 예레미야 선지자보다 약 100년 앞서니까 모압은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 교만하다는 책망을 들었는데 그 교만이 변한 게 없어요. 그만큼 교만은 뿌리 뽑기 어려운 도덕적인 죄악입니다. 교만은 이사야 선지서에서 종종 나옵니다. 모압만 교만한 게 아니고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교만했다 이런 책망 듣고요. 23장 가면 두로라는 나라도 교만했다 나오고요. 예레미야서로 가면 예레미야서 49장에 에돔 나라가 교만했다. 50장 이후에 바벨론 나라도 교만했다. 공통적으로 적용할 겁니다. 모압은 그 당시 큰 나라 아수르나 바벨론에 비하면 작은 나라거든요. 예. 아수르도 교만했고 바벨론도 교만했어요. 그런 나라들은 큰 나라니까 어떻게 보면 교만할 수 있죠. 가장 최강국이었으니까. 그러나 모압과 같은 나라는 작았거든요. 그런데도 역시 교만했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이유들과 그 자격들은 자기들 안에서 찾았던 것 같습니다. 7절 보면 모압이 통곡하는데 길하렛의 건포도 떡을 위하여 슬퍼한다 그랬고요. 거기서 많은 포도들을 얻었었나 봅니다. 8절에는 헬스본의 밭과 신마의 포도나무가 말랐다. 그러니까 이방 나라가 쳐들어와서 밭과 포도나무를 못 쓰게 만들기 전까지는 농사가 잘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 보면 그 가지가 야셀에 미쳐 광야에 이르고 그 싹이 자라서 바다를 건넜더니 이제 열국의 주권자들이 그 좋은 가지를 꺾었도다. 그러니까 모압은 한때 농작물이 잘 되고 농사가 잘 되어 가지고 이 여러 나라에게 알려졌나 봐요. 저 모압 나라에 농사가 잘 되고 포도가 아주 참 잘 된다, 유명하다. 그게 알려졌나 봅니다. 그래서 열국의 주권자들이 와가지고 그걸 빼앗는 거죠. 그리고 1절에 보면 우리가 어제
본문에 1절에 보면 어린 양을 유다의 조공을 바친 전력이 있었듯이 목축업도 잘 되었던 나라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작았는데 나라 안에 목축업도 잘 되어 농사도 잘 되어 그러니까 자원이 풍부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새 교만한 거죠. 교만해진 거죠. 오늘날에도 큰 나라들만 교만한 게 아니죠. 미국, 중국, 일본, 뭐 러시아, 영국, 프랑스만 교만한 게 아니죠. 작은 나라들도 얼마든지 교만할 수 있습니다. 중남미의 어느 작은 나라 그 사람들이 세계로 여행하게 되면 자기 나라 국기를 가지고 호텔 가서 이게 딱 걸어놓는 어떤 그런 거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나라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한 거죠. 세상에서 잘 나가는 부자와 권력자들만 교만한 게 아니죠. 잘 안 나가는 사람들도 교만하죠.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큰 교만의 죄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쇠하는 거죠. 모압이 목축업 잘 되고 농사가 잘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일반적인 은총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리지 않고 자기 자신의 업적과 공로로 삼는 순간, 자랑거리로 삼는 순간, 자기가 잘났기 때문이다라고 여기는 순간, 그것은 교만으로 어깨뽕을 올라가는 것이고 패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전도할 때, 복음 전할 때에 인생을 불성실하게 또 못되게 산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지적받을 때 어느 정도 수긍해요. 그래서 복음을 듣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을 성실하고 정직하게 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지적을 받으면 화를 내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러니까 소위 착하다 하는 사람들이 어려워요. 복음을 잘 안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교만하거든요.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보다 더 착해. 굳이 교회 다닐 필요 없어. 이 자기 자신의 이 교만, 이 자랑거리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겸손하고 어떤 사람이 교만합니까? 라고 한다면 그 기준은 복음을 들었을 때 받아들이는 태도로 갈라진다고 하겠습니다. 복음을 듣고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아담 안에서 하나님의 지옥 형벌 선고를 받은 정죄를 받은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이거든요. 구원은 자기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인간 밖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아들을 자신의 대속자로 받아들이는 것이니 겸손한 사람이죠. 그러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무엇입니까? 그는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니까.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이니까 교만한 사람이죠.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께 받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생각하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고 있으니 그런 사람이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복음 안에서 겸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교훈은요. 사람이 살려면 회개의 눈물을 흘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려면 회개의 눈물을 흘리라는 것이죠. 9절부터 12절 내용이 교훈합니다. 9절부터 12절 내용 보시면 선지자는 모압의 패망을 예언하면서 슬퍼해요. 이게 그 슬퍼해져요. 구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야셀의 울음처럼 신마의 포도나무를 위하여 울리라. 헤스보니여 엘르알레여 내 눈물로 너를 적시리니 너희 여름실과 내 농작물의 즐거운 소리가 그쳤습니다. 참고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지명들이 있습니다. 7절에 길하레셋, 8절에 헤스본과 신마, 그리고 9절에 야셀, 그리고 엘르알레 이런 지명들이 있습니다. 모압은 오늘날 요르단 나라에 겹쳐요. 요르단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이 지명들이 오늘날 하나같이 폐허로 남아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어떤 데는 뭐 옛날 그 뭐죠? 어떤 기둥 몇 개 남아있고 있지만 또 어딘지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는 곳들도 많다 그래요. 그러니까 단지 추정만 할 뿐인 거죠. 선지자는 슬피 울어줍니다. 신자들은 안 믿는 사람들이 망하고 죽어갈 때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어갈 때에 슬퍼해야 되죠. 예수님 믿고 천국 가야 할 갔으면 좋았을 사람들이 마귀와 죄의 종으로 살다가 하나님 떠나서 죽어갈 때에 안타깝게 여겨야 되는 거죠. 최근에도 지난주에도 제 사촌 중에 지난 여름에 해주에 왔던 매형 한 분이 그 돌아가셨다는 소식 들었어요. 올해 61세거든요. 폐암으로 몇 년 전에 폐암 걸렸다가 이제 나았다는 판정받았는데 결국에는 뭐 세상을 떴어요. 그 매형이 교회 예배 나온 것은요, 코로나 전에 여기서 한 달 살게 할 때 몇 번 우리 교회 나온 거, 그리고 이번에 와가지고, 여름 때 와가지고,
참석한 게 그게 전부일 거예요. 예.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설교 드린 거는 그게 전부예요. 그 매형 인생을 보면 성실하고 착실하게 한평생 가족을 위해서 살다가 갔거든요. 남에게 피해를 안 주고 소위 착하게 살다 갔어요. 이게 선량하게 살다 갔어요. 하지만 주님을 몰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저는 그 유가족 사촌 누님에게 전화 걸어가지고 같이 슬퍼했죠. 예, 같이 슬퍼했죠. 10절, 11절 보시면 즐거움과 기쁨이 기름진 밭에서 떠났고 포도원에는 노래와 즐거운 소리가 없어지겠고 틀에는 포도를 밟을 사람이 없으리니 이는 내가 즐거운 소리를 그치게 하였음이라. 이러므로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수금같이 소리를 바라며 내 창자가 길하레셋을 위하여 그러하도다. 여기서 선지자가 흘리는 눈물과 모압 백성들이 흘리는 눈물은 성격이 다를 거예요. 모압 백성들은 자기 나라가 망하게 됐잖아요. 이전에 기름진 밭과 포도원에서 추수하는 즐거움과 기쁨으로 잘 나갔었는데 이제는 이방 나라 군대에게 짓밟혀가지고 더 이상 추수할 게 없잖아요. 가난하게 되었어요. 망하게 되었어요. 비참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눈물이 나는 거죠. 그러나 선지자의 눈물은 하나님께서 즐거움과 기쁨과 추수할 열매들을 주심으로 은혜를 주셨는데도 하나님께 오지 않더니 유다 왕국과 친하게 지내고 구약교회가 섬기는 하나님께 왔으면 좋았는데 그러지 않았으니 그런 영적인 안타까움과 슬픔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거죠. 그리고 12절은 모압 백성들이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신에게 기도하여도 소용이 없다는 걸 지적합니다. 모압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아가서 기도할지라도 소용없으리로다. 모압은 그들의 그 주신, 그러니까 주로 섬기는 가장 뭐라 그럴까요? 모압의 큰 신이 그모스라는 이름의 신이고요. 아주 잔인한 그 제사 방식이 있는데 어린아기를 산채로 불길에 집어넣는 거고 그 외에도 기도하는 자들이 자기 몸에 학대하면서 그 신에게 인간의 종교적 열광을 보여주어서 소원을 드리는 방식이 우상 숭배거든요. 열왕기상 18장에서 북이스라엘 그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자들이 그 엘리야 선자와 이렇게 대결을 할 때에 자기 몸에 칼을 그으면서 막 피를 내고 춤추며 기도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여러분, 인간의 열광적인 종교심이 신을 감동시켜서 인간의 소원을 들어달라고 하는 방식이 우상 숭배적인 방식이에요. 기복주의 우상 숭배적 방식. 우리나라 말 중에도 지성이면 감천이다 있잖아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진리 안에서 지성이면 뭐 감천이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냥 인간적인 열광만 있다. 종교적인 열정만 있다. 그거는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에게 또 없는 신에게 존재하지도 않는 신에게 인간의 부패한 상상력으로 만들어낸 이런 기도 방법들 이거 소용없는 겁니다. 사람이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바르게 와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와야 돼요. 예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사람은 자신의 인생이 힘들어서 괴로워서 우는 눈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을 허비하고 자신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을 가장 슬프게 여기고 그렇게 회개의 눈물을 흘릴 때에 그 사람이 사는 거예요. 그 회개의 눈물이 그 사람을 살리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교훈은요. 사람이 살려면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3절 14절에 말씀하죠. 이는 여호와께서 오래전부터 모압을 들어 하신 말씀이 이거니와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품꾼의 정한 해와 같이 3년 내에 모압의 영화와 그 큰 무리가 능력을 당할지라 그 남은 수가 심히 적어 보잘것없이 되리라 하시도다. 이 구절은 이제 가까운 장래에 아수르에게 패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그, 그 예언하는 구절이죠. 물론 모압은 아수르에 큰 해를 당하게 되고 나중에 바벨론에게도 큰 해를 당하지만 모압도 유다 백성들처럼 그 예레미야서를 보면 바벨론 포로에서 그 어느 정도의 모압 백성들이 돌아와요. 그러니까 남유다 왕국 백성들처럼 포로에서 돌아와요. 유다 백성들은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께로 회개하여 돌아오는 것인데 모압 백성들은 전쟁에서 패하고 나라가 망하고 그 다시 포로에서 돌아온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징계와 고난에서 배운 것이 없게 되는 거죠. 사람이 살려면 고난받고 징계를 받을 수 있는데 회개하여 주님께 돌아와야 되거든요. 그게 고난의 유익이에요. 그러나 고난을 당하였어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고난을 허비하게 되는 거죠.
그냥 고생한 거죠. 그냥 말 그대로 그냥 고생만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살려면 어,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고 겸손하게 회개하여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야 돼요. 그러면 그동안의 시험과 고난과 징계들이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말씀 붙들지 않는다면 허무한 인생 되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살려면 겸손하게 그리고 회개하며 주의 말씀 붙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인생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아직도 믿지 아니하는 가족들이 있다면 속히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